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계시 중에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천천히 편안하게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서로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나누면 그래도 핵심은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한 시간 안에 이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나누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 광적인 분열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같이.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욕망에 시달려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또 나는 항상 옳아야 되고 항상 잘나야 되고 나는 조금 더 비참해져서 안 되고 나는 조금 더 우울해져서 안 되고 또 그 동전의 반대편은 뭐예요? 그런 욕망의 반대편은 근거 없는 불안이죠.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 키 한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염려의 허무인데도 우리 인생의 이 소중한 에너지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다 쏟아 허비해 버리죠. 교회를 나누는데 그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일을 자리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의 영광은 성경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된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몇 절로 그냥 끝납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썼다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과 승천은 그냥 몇 마디로 끝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어떻게 양육되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 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얘기로 끝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의 이해에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겠죠.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총화입니다.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유곡절을 지나서지만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해요. Providence. 그런데 그래서 문제로 시작됩니다. 문제가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사실 단절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모든 사람과 나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돈 없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명예나 지위가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세워야 되고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이 하나임입니다.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단절이 아니고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임을 만날 때 우리의 그것이 존재의 본향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돼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전부 단절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하나임이 체험되어지면서 그냥 나는 나이죠. 내가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못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나로 편안해집니다. 그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나인 것이 좋고 기쁩니다. 거기서 피어나는 것을 생명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임을 고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고요. 아버지의 명예가 아들의 명예고요. 아들의 성공이 가문의 성공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중심인 나단 신탁에 이 언약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걸 역대상에서 이 나단 신탁을 다시 또 반복하죠. 그리고 메시아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메시아와의 언약 관계의 클라이막스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나는 아비고 너는 아들이다. 그것을 이 메시아 시편의 클라이맥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선지자가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단절,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그 단절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어떤 현상 속에 어떤 현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문제는 본질에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 이것저것을 해도 본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정말 애통하는 눈물의 목소리로 선포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질렸다.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기 보이러 온다고 했습니다. 좀 이 시대에 우리도 보이러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가끔씩 빌 때가 있죠. 빌 때 빠지는 분들은 그동안에 오신 게 누구한테 보이러 온 거죠? 저한테 보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때까지 나온 걸 자기 스스로 다 패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가 되면은 보이러 나온다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치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물론 종교 행위 자체를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죠.
종교 행위가 본질에서 단절됐을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어게인 단절이 문제죠.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로 해결된다는 말은 속죄의 사랑이다. 이 인간 현상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건데요. 속죄의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저주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주받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종교 행위만 하지 하나님의 가슴은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계시를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다는 말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식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징벌을 그가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만났죠.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죠. 아비된 사랑. 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단절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나간 탕자를 매일 기다리듯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본질이죠. 속죄의 본질.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드디어 애굽의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 속에, 이런 현상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상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 무슨 본질이 나타났죠? 현상 세계의 제일 끝이 어디에? 사망 아니에요, 사망. 그래서 현상 세계는 사망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최고 형법은 사형이에요, 사형. 너 잘못하면 사형 시킨다는 거죠. 현상에서는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가 끼어졌다는 말은 뭐죠? 더 이상 현상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끼어짐으로 나타난 본질 세계가 우리가 누리는 세계, 우리의 생명 세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서 나타난 것은 현상 세계의 거짓이 사라지고 본질 세계의 온전한 승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사망이 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의라는 말도 관계입니다. 의라는 말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조금도 막힘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네, 그런 것이죠. 그 부활의 결과가 화평입니다. 모든 단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누립니다.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성도님들께서 잘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나려고 하시면 또 잘 안 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내가 무슨 뭐 인격이 참 좋아져야 되겠다, 뭐 인격 너무 좋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척하는 거지. 찔러보면 똑같아요. 자신 있는 분은 나오시면 제가 한번 찔러 보겠어요. 아니요, 정말 성도님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잘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되어도 일시적이에요. 무엇을 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요, 자연적 너그러워져요. 뭐 현상의 이것들,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라도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지. 이런 너그러움의 용납이 있기 때문에 화를 복으로 바꾸어요. 저주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내가 옳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골치 아파요. 예수님이 옳은 건 다른 사람한테 의가 되지만 이학권이가 옳은 건 다른 사람한테 골치 아파요. 완전치 못한데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이에요. 보셔야 돼요. 이학권이에게 필요한 일은 내가 뭐 좀 더 옳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하게 보이거든,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이 복음의 결론을 얘기할 때마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즉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한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될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류가 발전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모든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우리가 원래 하나인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랑, 부활, 이 단절하는 현상의 거짓을 박살내어버린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 사람들이 하나임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소식 들으면 그게 뭐 알지도 못해도 가슴이 아픈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제일 기쁨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돼요. 그러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더 에너지가 발휘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가 아닌 것을 보셔야 돼요. 너가 틀렸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정말 그런 거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없어요. 하나가 아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교회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결과로 교회가 싹이 텄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희 조상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 성령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현상에 쏘이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주권, 온전하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를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의 소원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총결론이 그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기와 하나가 되고 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이 증거됐을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코이노니아였어요. 하나된 교통. 여러분 단절이 없어지면 다 나누죠. 자식하고는 잘 나누시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자식하고만 하나예요? 아니, 자식하고도 하나됨을 못 누리지. 하나임이 그냥 본질이 나타나면 현상의 사람은 이거 죽어도 못 믿는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그렇죠. 현상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본질의 사람은 아니 뭐 하는데 자기 세계를 좁쌀만한 걸 지 혼자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킨다고 온 생명 삶을 다 낭비해버리고 왜 저렇게 사나? 서로 하나 돼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 돼서 산다고 무슨 공산주의 하라는 소리 아니죠. 가슴을 나누는 거죠. 11조의 비밀이죠. 작은 한 부분을 나누는데 전체가 나누어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더라.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부활이 증거됐기 때문에. 4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오죠. 4장에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들어가요. 그 천사가 놓아주니까 나오자마자 또 부활을 증거해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고 당신들이 나한테 말해봐.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놨으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잖냐? 그래서 놓아주니까 사도들이 다시 나와서 또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경제학의 가장 제일 법칙이 1불짜리를 내가 들고 있으면 1불이에요. 1불짜리가 10사람에게 나누어졌으면 10불이 된 거예요. 10불의 가치를 발휘한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에요. 잘 보십시오. 32절에 코이노니아 일어났죠. 34절 35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죠. 미트가 뭐예요? 햄버거의 미트가 뭐예요? 부활을 증언했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부활을 못 만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부활을 못 만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데 펴질 것 같지 않아.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부활을 못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모든 핍박도 부활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 누구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2절,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5장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사두개파가 누구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이에요. 현상적이 아니고요. 현상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적이에요. 일반적인 말로, 종교적인 말로 하면 영적이에요. 그래서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상의 나, 육체의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이하권위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이하권위를 조금 임프루브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현상의 종로로 타는 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잘될 일도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 내가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누려졌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과 상황 안에서 사는데도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내가 많이 종노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짐매를, 그것이 현저하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저 사람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이다. 또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역사의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시자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부활을 만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루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는 영이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원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보시면 성령이란 말이 무지무지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이루는 영인데, 이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니까 성령님을 또 어떻게 가르쳐 놨어요? 내가 어떻게 좀 잘 믿어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프로퍼티.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어느 개인이 성령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님을 소유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장난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가 완전히 떠내려갔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하나 되게 함 때문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서 자유해지고 본질의 연합, 하나임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세례가 뭐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도 바울이 본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 역시 그 주권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려고 하면 다스리지 못할 환경과 조건이 없다는 거죠. 아직도 쏘가서 안 다스린지 모르지만 어쩌면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배웠지, 부활을 만난 적이 없으신 것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나의 위치는 이 땅의 상황 속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그곳에 살고 있지만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생명을 비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기타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가 회복되죠. 첫째, 나가 회복됩니다.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매님들은 속상해 하실 거 없어요. 본질 세계는 남자 여자 성적인 구분이 그런 단절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일 때 자매님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썼더라면 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8장 복음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무수하지 않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양자라는 말은 세컨 클래스, 우리 한국 문화는 양자가 세컨 클래스 식이잖아요.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자녀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녀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사 아빠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어떻게 표현됐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빠와 사랑받는 아들의 사이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리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이에요. 본질의 회복을 받은 사람은 잘나려고 하지 않아요. 잘나는 건 현상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야 돼. 그 현상이에요. 교회 와서도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미치겠구나. 나 왜 이렇게 잘 믿을까? 그 현상에 있는 거예요. 현상. 본질 세계는 구분과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일 뿐이에요. I am. 얼마나 좋은 거예요. I am. 응?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나 혼자 잘난 척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이렇게 그 본질의 나가 회복이 되면, 너에게는 본질의 너가 회복되면 뭐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회복돼요. 그 우리는 단순한 하나가 아닙니다. 내 몸이 지체가 많지만 내 몸이 하나인 것 같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손을 지금 들어야 되겠구나, 손을 들면서 발을 좀 옮겨야 되겠구나, 이러면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면 온몸이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반세기 안에 25년 안에 교회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종, 남자, 여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이었잖아요. 그 당시 사회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상의 사람은 본질 세계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데 분열이 얼마나 많은 교회였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벨파가 다 있었어요.
그러고는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무슨 문제? 언행, 음행, 결혼, 독신, 우상 제물을 드린 음식 먹을 거냐 안 먹을,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을 것이지. 남까지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 여자 머리에 수건 쓰냐 안 쓰니까 왜 남의 여자 헤어스타일까지 난리야? 참나. 그리고 은사를 받았으면 자기 은사로 섬기면 되지. 내 은사가 낫냐 네 은사가 낫냐, 누구는 은사가 있냐 없냐 그러고 싸웠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뭐라고요? 한마디로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해. 제발 남이 하는 거 시비 좀 그만 걸어라.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고 안 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형제자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보다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옳고 그러다고 싸우니? 그래서 그 결론을, 그 편지의 최종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15장이 뭐예요? 부활장 아니에요? 부활장. 오르려고 하지 말고 부활 만나. 남 정죄 판단하지 말고 부활 만나. 현상의 권세가 끼어진 이 부활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본질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본질인 생명이 피어날 때 나를 억겁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나의 초점과 만나지요. 내 중심의 진실함,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오신 그 사랑의 초점과 만날 때 여기 빅뱅이 일어나요. 빅뱅이요. 빅뱅이 일어날 때 무슨 온도가 뭐 몇 백억만 도였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온도가 아니에요. 그 밝기가 뭐 얼마나 그런 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내 생명이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만나기 전까지 영광을 살 수 없어요. 그 만나기 전까지 뭐 해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귀의 거짓에 완전히 쏘가 있습니다. 생명의 잠재력조차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 별로 안 만나셨죠. 못 만났을 것입니다. 왜? 내 실제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 몇 기절 뽑아놨지만 뭐 복음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글도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닿지 않았어요. 영광이라는 말과 또 닿지 않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재림. 신약이 총 260절입니다. 260장. 그런데 그 every chapter에 예수님의 재림이 적혀 있습니다. 236번 적혀 있습니다. 신약의 장들은 이 재림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읽으셨죠? 재림의 약속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왜?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 제 아내가 첫애를 임신했는데요, 제 아내가 임신하고 보니까 세상에 임신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전까지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 아내가 또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임신한 사람은 더 이상 안 보여. 누가 보이죠? 스트롤러 끌고 다니는 사람. 다 경험하셨죠? 우리 인간은요, 전지전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실제가 되는 것만 보여요. 이 재림신앙이, 제가 거기도 기절을 뭐 대충 뽑아놨는데 그 다 뽑아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 맨날 며칠 해야 되겠죠. 재림신앙이요, 부활을 증거받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이 네 사람이 다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그러면 다 실수한 거네요. 왜?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끝이 날 거라고 그랬는데 끝 안 났잖아요.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의 말은 무조건 믿으세요. 내게 이해 안 된다고 안 믿으시면 그냥 현상의 사람이에요. 무조건 믿어요. 왜? 우리보다 인격이 100배는 더 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요. 이하권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 왜 그렇게 실수하셨어요? 실수? 현상의 사람이 보니까 실수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현상에 있어요. 현상. 이 현상에서 자유해지고 보면은 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벗고 의식이 딱 잠기는 순간 시간과 공간 없어져요. 예? 그래서 육신을 딱 벗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 재림 앞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는 생명의 주십니다. 내게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영광의 주이십니다. 내 영광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작품에서 그 폭풍의 언덕에서 딸이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밤 문을 열어놓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내려가서 현관문을 열어놓잖아요. 딸이 오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리석습니까? 현상의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임박한 종말 앞에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거짓에서 자유해지고 본질로 살게 됩니다. 오늘 저녁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엇 하겠어요? 잘나려고 돌아다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내 가슴에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 진실이지만 얘기하면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못했던 그 사람이 치사하지 왜 그 얘기가 치사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성격 좋은 사람 별것도 아니에요. 또 성격 나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너무 크게 웃지 말아요. 능력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 뭐 인간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믿음 좋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좋아서 뭐 할 텐데요. 예?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바라세요? 부활을 만나고 종말적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진실, 내 가슴 깊이 있는 나의 사랑의 진실, 정말로 살고 싶은 존귀한 삶, 정말로 살고 싶은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아야지 그거 없이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설교가 왜 이러냐, 머시기같이. 바로 그것, 내 진실, 내 사랑이 피어나는 삶을 참된 승리의 삶, 영원한 삶이다. 그 삶을 사는 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 아닙니다. We are on the way.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착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Everybody is on the boat. Together we are on the way. 옆에 분에게 Together on the way.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현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상의 종인데 현상으로 안 살 수가 있나요?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현상의 종이 되어 있는데 현상을 어떻게 안 살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시를 만나라.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속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속죄의 사랑. 십자가 저주의 거짓을 깨뜨렸어요. 부활 현상의 거짓을 깨뜨렸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일 수 있어요. 그런 마가 시작돼요. 작은 고백들이 시작돼요. 그렇지만 벌써 위대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의 시시한 거짓이 나를 무슨 뭐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좀 뭐 아니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도달할 그곳, 내가 만날 영광의 주님. 그러면 어떻게 만나나? 다른 길이 없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에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분노를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핫딱지가 나는 바람에 그 다메섹에서 계시를 만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분노가 생겼어요? 자기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 유대교의 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평생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 영광이 자기에게 안 나타나고 어디에 나타나요? 죄인에게 나타나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과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화평 속에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울이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랍비 교육받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었다 그러거든요. 저라도 할 일이 아니죠. 제정신에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잔멸했다 이러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찾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찾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대 성도님들에게 좀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말이지. 하나님 찾아 나왔는데 내 삶은 스틸 이러지 않느냐? 왜 내 삶에는 기력이 없는 거냐?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 영광이 못하지 않느냐? 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꿔야 될 사람들인데 저 세상에 눌려서 왜 저렇게 화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계시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 본질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것이 비로소 보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집니다. 평안하고 안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된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겉의 모습을 보면 평범하게 삽니다. 아니 본질의 사람이 무슨 뭐 잘나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열매는 영광의 열매가 맺혀요. 나사렛 예수의 삶. 나사렛 예수 우리가 자꾸 무슨 왜 나사렛 예수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드냐 이거죠. 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사렛 예수는 스파이더맨이 되고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 되고 사도 베드로는 헐크가 됐는지 뭐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에서 만났지만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실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낭비 없이 생명의 영광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명상에다가 닭 국에 국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기를. 기도하십시다.